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은사는 다양하다 하는 제목을 왜 정했느냐 하면은 그때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보통 은사 집회 또 은사주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은 그 많은 은사 중에 다른 은사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오직 방언을 구합니다. 오직 방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당시에 바울이 알기로는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굳이 그저 이상한 그 방언만 추구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은사주의 신비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딴 걸 찾는 게 아니고 다 그저 방언을 받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12장이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거 아는 거는 그렇게밖에 들은 게 없어요.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나머지는 그냥 알 바 없고, 이런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걸 그대로 믿고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 분별이 안 돼요. 이 교인들이 목사들도 대체로 이 고린도 문제를 분별 못하고 주장하는 거죠. 방언만 주장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방언을 주장하는 그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겠는데 아주 내용을 보면 참 어이없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꽤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이걸 다 지금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모자랄 것 같아서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 10가지 문제 중에서 다른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내 해결되거나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회가 잘못 알고 있거나 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방언의 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산재했던 문제는 한 10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분파 문제, 예를 들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 문제가 있는 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송사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애찬에 관한 문제, 우상의 제물 먹은 문제, 여성들의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그리고 육체 부활 문제,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내 그저 해결되었던 문제인데, 제일 길게 다뤄지고 애를 먹었던 그 문제가 바울의 사도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방언 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머리 제가 배열해 놓은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하고 거짓 방언의 문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그 생략을 하고 일단 12장을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뭐 이런 말을 이른바 이중부정이라 그러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인데, 제발 좀 똑바로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우상은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우상은 말이 없는데, 그러면 우상의 앞잡이가 뭐 점쟁이나 뭐 스님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끌면은 그냥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서 이걸 모른 채 끌려가는 것을 대개 모르고 믿는 믿음을 미신이라 그러고, 미신에 미혹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르는 걸 뭐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라. 다 알고 믿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믿었으면 또 알아보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왜?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되니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자, 앞을 보세요. 왜 바울이 지금 영적인 문제, 신령한 문제를 다룰 때 맨 첫째 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것부터 맨 먼저 내걸고, 또 그 뒤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서두에다가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두괄식이라 그러죠. 맨 앞에다가 결론 같은 얘기를 꺼내놓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주시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누군가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주시라 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신령하다고 까부느냐. 지금 이 12장 첫 마디부터 굉장히 그 논쟁조로, 아주 격렬한 논쟁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누군가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게.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일단 지금 바울이 이 들은 대로 근로의 지편으로 통해서 듣고, 아볼로가 사표 내고 와서 또 바울에게 보고를 하고, 스데바나 보다나도 아가이고 집사가 또 와서 또 보고하고,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대로는 고린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주시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서 방언만 은사가 있는 것처럼 방언만 선전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의 은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배경도 하나도 살피도 안 하고 무조건 9가지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그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그리고 이제 방언의 은사, 방언 통계 은사, 요 은사 9가지만 있는 거기다만 주목하지,
이런 논의가 왜 중요시하게 됐는지 그런 걸 살피지 않았다고 보니까 주석마다 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지만은 결론은 고린도전서 끝까지 가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직은 문제를 파악해가고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도중이지 과정일 뿐이지 결론 난 게 아니야. 그 결론 어디 가서 나냐면요. 결론은 고린도 후서까지 가서라야 이게 결론이 나는데 고린도에 보내진 편지가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는 언론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한 개 있고 고린도 후서 있고 편지 두 개다 이렇게 보는데 더 자세히 그 살펴보면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최소 4개입니다. 4개. 그리고 이 편지 4개 중에 첫 번째 편지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 편지인데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는 것이 지금 이 편지가 아니고 그 전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마다 고린도전서 앞에 보내진 고린도 제1서 혹은 고린도전서 앞에 전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이렇게 정해둡시다. 고린도 전전서 이거 하나 있었고 지금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제2서가 되는 것이고 제3서도 없어졌습니다. 3서도 나중에 없어진 편지 흔적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3서가 있으니 보존되지 않았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이름으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는데 지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수습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디모데가 아주 시무룩하게 다녀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충격을 받았고요. 내가 당장 건너가야 되겠다 하고 바울이 두 번째 개척하고 떠났다가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큰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뭐 수군하는 것과 어지른 것과 금하는 것과 막 엉망이 돼가지고 바울이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비통한 심정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렇다고 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격한 감정이 풀어지기 전에 바울이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를 써서 보낸 모양인데 그 편지는 보존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놓고 처음에는 후련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바울이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내가 좀 더 그 감정 가라앉고 나서 편지 쓸 걸 하면서 그 편지 쓴 걸 후회를 해요, 바울이. 후회를 하다가 안 돼서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서 이제 문제를 수습하려 할 때 불쑥 나처럼 들어가려고 해서 또 제지당하고 하지 말고 나도 고린도 교회 발을 못 대고 오는데 자네라고 뭐 영접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외곽에 머물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 실체가 뭔지 정체가 어떤 놈들인지 그걸 좀 탐문을 해가지고 알아봐라. 알아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든지 해라 하고 이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는 정말 가서 외곽에 머물면서 아마도 그 스데바나라든지 그 고린도 교회 충성된 몇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고린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그 정체를 알아낸 거예요. 그 알아보니까 그 정체가 거짓 사도들이고 아주 교활한 놈들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어디 가서 확인되느냐? 고린도 후서에 가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디도가 고린도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데살로니가로 올라와서 바울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들어본 결과에 그렇게 수습됐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네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고린도 후서를 한번 또 찾아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4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후에 다른 어떤 자들이 가가지고 다른 예수, 그 줄을 거봐요. 다른 예수, 알론 예순, 다른 예수, 헤테론 푸뉴마, 다른 영, 그리고 헤테론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걸 받게 했는데 여기다 잘 또 용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분별 없이. 그런데 이때도 이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에게 저주받는 얘기가 나와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기록하면서 표적되는 대상이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들. 바울이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두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넘겨서 그 11장 13절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요, 원문에는 거짓 사도들이요 하고 복수가 되어 있어요. 휴도 아포스톨로이 하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요, 계율, 우리말로 계율 하면 참 말이 어려운데 교활한 놈들이요, 교활한 놈들이다. 역군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가장이라는데 거짓 사도가 참 사도인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거짓 사도가 자기들이 사도라고 이제 가장해가지고 침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자로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실체를 더 밑에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22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히브리인이냐고 나도 히브리인이지.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신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온 더욱 그리하다. 이게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냐 하면 그럴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유대인들이 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자, 이리 보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영이면 그게 무슨 영이겠어? 다른 영을 받게 하면 무슨 영을 받냐고, 그게. 악령이죠. 그래, 악령을 받게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고린도 교회가 잘 또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까지 가야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 텐데, 은사 문제를 다룬 사람이요, 고린도 후서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방언 은사를 했다. 그냥 딴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불성실하게 목사들이 교회를 지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디도가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을 침투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 밝혀내므로써 끝장이 난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낮에 우리가 그 오순절 방언, 가이사라 방언, 에베소 방언하고 다른 게 고린도 방언은 달랐어요. 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통역도 안 했고 통역도 못했고요. 그리고 교회 덕이 안 됐어. 그리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바울이 지금 이 은사 문제, 신령한 문제를 다룰 때 12장 첫문에서부터 딱 부정적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악한 신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바울이 볼 때 아직 확인 안 됐지만은 그 나타나는 몇몇 정보만 가지고도 딱 마음에 안 들어 바울이 볼 때.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털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가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가 얼마든 있는데 굳이 그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만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도 지금 방언이라고 한다는데 외국어로 하면 뭐 그야 권할 수도 있고 다 말해서는 좋겠지만은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걸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12장이 은사장이라 할 게 아니고 12장에서는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 아닙니다. 13장은 은사나 어떤 신비운동이나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 검증을 뭘 합니까? 열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만약에 성령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면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건데 성령으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돼. 열매가. 그 열매가 우리가 바울이 이미 말한 대로 해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런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면 좋겠지만은 다가 아니라도 첫째 열매 사랑으로 해야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장 처음 말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깽가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역시 또 부정적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예언하는 능이나 모든 지식, 모든 비밀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려 내어 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또 성령으로 하고 사랑을 한다면 일단 오래 참아야 돼. 근데 오래 못 참고 아볼로까지 도망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간파하지 못하고 거기다 그걸 붙여가 막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감상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인식해가지고 그건 모르는 거래 절대로. 그래서 아주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부정문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서신들 중에 몇몇 서신은 우리가 열 몇 개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 1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들은요.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심각한 잘못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쓴 교정문서예요. 교정문서. 그리고 교리가 담긴 문서가 있는데 로마서, 에베소, 골로새, 요한일서 아주 기독교 기본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자 하는 입장에서 격려 서신이 있는데 살전, 배전,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 이런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 하고 격려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곧 방문하겠다. 중요한 얘기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내가 얼굴과 얼굴 대면해가지고 이야기하겠다. 곧 내가 방문한다 하고 통보하는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는 통보 서신, 요한 2서, 요한 3서, 경계하는 서신, 이단과 사이비가 설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경계하는 서신이 베드로 후서, 유다서. 개인적으로 아주 간곡하게 당부할 말이 있어서 쓴 편지, 빌레몬서 같은 편지, 신앙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졌을 때 똑바로 믿으라 하고 권면하는 서신.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는 선배가 후배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지도하는 지도서신 혹은 목회서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것은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교정해야 되겠다 해서 교정서신이라는 교정. 그리고 교정서신 안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절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다면 틀림없이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지금도 제가 문제 삼는 게 그 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바울이 지금 방언을 하러 가는 긍정문인가 하지 말라는 부정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정문인가 얼마나 부정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방언하는 자들, 신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했다. 벌써 그게 부정문이라. 그런데 삶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 안 보여. 그게 부정문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오래 참지 못했다는 것이고 온유하지 않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고 스스로 자랑했고 대체로 교만한 자세였고 사람 앞에 무례히 행해가지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못할 만큼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였고 걸핏하면 썩내고 악한 걸 생각했고 불의를 기뻐하였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는 소리로 기도한다고 했고 이상한 소리를 통역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영으로 기도한다고 떠들어댔고 자신들은 비밀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대고 말하는 헛소리 같았고 야만인들 같이 하고 있었고 교회 질서를 지키지 않았고 어떤 여자들이 나서고 있었고 바울을 사도 인정하지 않았고 신령한 척 착각하고 있었고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고 자기만 세우려고 했고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 없는 나팔 소리 같았고 알아듣지 못한 내 마음에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다. 바울은 이에서도 부정적이고요. 자기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방언을 한다 해도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만 못하다. 방언만 하고 통역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떤 의미 있어도 분별이 없으면 어찌 알게 되리요. 방언하고 통역하지 않으면 어찌 아멘하리요. 다른 사람은 덕셈을 갖지 못할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교회에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더 유익하다.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참 바울이 말끝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충분히 읽어진다는 겁니다. 14장까지 그건 봐야 돼. 12장 끝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는 다양한데 왜 꼭 이상하고 유익도 없고 그의 덕도 없고 방언만 받으려 하느냐.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또 방언이라는 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봐라.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은사든지 14장 가서는 어떤 은사를 활용할 때 지침을 딱 내립니다.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은사의 다양성,
13장은 은사를 검증해보자. 사랑이란 열매가 있는지. 14장은 은사 활용의 지침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 정도 해도 부정적이었지만은 그래도 확정을 못 잡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말을 못하고, 일단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실체를 찾아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가서 드러난 사건은 이 거짓 사도들이 퍼뜨린 거짓 방언이에요. 그리고 바로 끝난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방언이 거짓 방언이라면은 한국 교회가 고린도 방언을 본보다 하겠다는 한국 교회도 문제 거짓 방언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귀신의 방언이라면 한국 교회도 귀신의 방언이에요. 똑같이 하니까 하나도 안 틀립니다. 열매가 없어요, 별로. 그 덕을 세우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거하고 통역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대조해 놓은 게 있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뒤에 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게 봅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이 거짓 방언이라면은 지금 현재 교회에 일어나는 방언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오순절 운동은 외국 언어였고 은사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거 낮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남은 근거는 고린도 방언인데 고린도 방언이 이게 거짓 사도를 퍼뜨리는 거짓 방언을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근거가 뭐 있느냐 지금 하는 방언들이 없어요, 전혀. 저는 볼 때는 뭐 0.1%도 없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벌써 이건 잘못됐다.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제야. 낮에 제가 방언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지방 언어라는 말의 준말이고요. 사람의 언어입니다. 절대 천상 언어가 아니고 통역할 수 있는 언어야 되고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방언은 결코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영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야. 또 방언은 기도하는 언어가 아니고 말하는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가 아니고 랄레이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었어요. 낮에 우리가 본 대로 같으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엘람과 가바도기아, 폰투스, 비두니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로마, 그레데, 리비아, 애굽, 아라비아, 유대 이렇게 이 로마 판도에서 이렇게 먼 데서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이방 땅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난곳 랭귀지로 디알렉토스로 듣게 되면 어쩌며 했던 겁니다. 그럼 확실하게 외국 언어라는 거죠. 이 외국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언이 됩니다. 방언. 글로사라고 영어로는 텅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알아듣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않고 디알렉토스 랭귀지라고 이렇게 언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다 이미 말씀드린 사실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다 정리하면은 진짜 성령이 말을 하게 해서 나온 방언은 오순절 방언, 가이사라 방언, 에베소 방언,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세 군데 방언은 이건 성령이 주신 표적으로서 그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 통역도 안 되는 소리, 덕을 세우지 못하는 소리 하는 것은 이게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에 의한 거짓 방언,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거짓된 방언들 중에 88년도부터 92년까지 다민 선교의 방언들 100% 다 거짓 방언이에요. 미국, 영국, 알파코스, 한국교회 방언들 다 연습 방언, 학습 방언인데 이따 그는 얼마나 거짓 방언인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타 종교의 방언, 몬타누스 방언, 몰몬교 방언, 힌두교, 이슬람, 불교 방언, 뭐 보나마나 다 가짜 방언들입니다. 최면 상태에서 다 방언 은사를 받게 될 거라고 막 암시를 줘놓고 통성기도를 하고 CCM 불하고 혼을 다 뺀 다음에 불 꺼놓고 막 마음의 문을 열고 뭐든지 들어와서 뭐 무슨 소리가 터지를 바라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최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방언들 이게 다 가짜 방언이에요. 그 다음 7번째
제가 37년, 38년, 39, 40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방언만 보면 제가 일단 검증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래 지켜보면요. 그 제가 지켜보고 검증한 데는 예외 없이 거의 다 악령의 방언이에요. 악령의 방언. 우리 교회에서는 이충근 집사님하고 전민경 자매가 그 악령 방언 받았던 걸 갖다가 간증도 했잖아요. 두 사람씩이나. 저한테 간증문을 보내온 사람 한 20여 명이 되는데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방언은 그만뒀어도 그 귀신은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언이 가짜가 많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별 없는 목회자들이 방언은 모두 성령의 은사라고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방언 받는 건 성령 세례라고 무조건 뭐 맹목적으로 믿는데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악령 세례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실로 두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20세기의 맨 밑에 20세기의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그 터키 동북부에 아르메니아라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그 세 나라가 있는데 거기 아르메니아 지방이 그때는 소련 시대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가라칼라라는 지역에서 이상한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통역도 안 되는 소리로 방언한 자들이 있다가 공산 치하이기 때문에 바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들이 미국으로 갔는데 1900년대 그래서 1900년도에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방에 정착하게 되는데 바로 6년 후에 바로 아주사 거리에 그 거짓 광란의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윌리엄 세이모라는 사람 집회에 그런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 거짓 방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 폭발적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막아낼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오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데는 뭐 그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다 싶으니까 목사들이 분별 없이 막 수용하면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다. 자유중국에서도 어떤 선교사가 탄식을 하면서 이건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그 외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 어디든지 한국 정도 지식 수준이 레벨이 이 정도 향상돼도 분별 못하는데 더 미개한 더 제3세계 같은 데서는 뭐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되면요. 무지한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속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용당하고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의 오순절부터 고린도까지 한 처음에 오순절부터 에베소 방언까지 혹은 고린도 방언까지 해봐야 2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3번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집회였지만은 고린도부터 이제 가짜가 나왔는데 2세기 중엽에 터키 땅에서 몬타누스가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와 또 이상한 예언을 했는데 당장 이단으로 단죄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4세기경에 4세기 5세기경에 그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초대교회에 잠깐 보였던 방언 예언 현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그 칼빈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뒤쪽으로 가서 물론 그 뒤에도 문항이 몇 개 더 있지만 247번째 문항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칼빈의 대답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일종의 사악한 외식이다. 신령한 척하는 외식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17세기에 프랑스의 셰베뇰의 젊은 예언자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고 다녔다 그런 말이 있고 17세기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케이크 교도라고 몸을 막 기도하다가 몸을 부르르 떨고 진동을 한다 해가지고 케이크 교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도 펜실바니아 쪽에 그 흐름이 좀 남아 있습니다. 18세기에 에드워드 어빙파라는 사람이 보편적 사도주의 교회라 해가지고 여기서 또 신분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 방언이 나타났었고 19세기에 몰몬교 성당 유타주에 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 대성당 헌당할 때 몰몬교 장로들에게 집단으로 방언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몰몬교는 장로가 목사야. 목사란 말은 없고 장로가 설교해요. 그래서 그 집단으로 방언이 나타났다 하는 정도고 아까 20세기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그 소비에트 연방 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인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아마 그 어떤 영이 미국에서 미국을 공략하게 되면은 온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무익한 소음에 불과하다. 또 그런 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소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다. 야만적인 소리에 불과하다. 마음에 아무 열매가 없다. 교회 유익도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자, 그 말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14장 6절 보세요.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사도인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교회에서 방언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 저라고 하는 전하는 것은 피리를 말합니다.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르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라. 그 허공에 대가 헛소리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말은 만약에 방언을 받았으면 풍성해서 통역도 있도록 풍성하기를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보세요. 자물쇠를 주셨다면요 열쇠도 준다는 겁니다. 방언을 주신 분이 통역을 은사를 안 주시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 돼도 그 중에 통역한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통역도 하나하나 둘 있다 손쳐도 그 통역이 믿을만 하냐? 전혀 믿을만 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방언이라는 게 꼭 고린도 교회 하던 거짓 방언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역이 또 애매하거나 어렵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정리하고 가려고 합시다.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번역이 잘못됐을 때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것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14장 다시 죄송합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함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기 오역입니다.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필요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알아들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번역하면 이리 돼요. 14장 1절은 맞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걸 놓고 바울이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지금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신령한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 예언이고 하나는 방언이야. 근데 신령한 그 방언과 예언 중에서 방언 말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14장 2절에 왜냐하면, 자,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어요. 원문에, 여러분 성경 본문에. 근데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왜 붙은 거예요? 왜 특방언이 아니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느냐 하면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방언을 말한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면 말을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알라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번역에 우리 성경책에 있는 번역에 반대로란 말도 없어요. 반대로 이거 알라라는 말은 반대로 혹은 이와는 달리 혹은 엉뚱하게 이런 뜻인데 반대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 사람에게 말했는데 사람 안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게 완전히 부정적인 구절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누구든지 이런 번역이 나와. 예, 간단하게. 그래서 방언을 그 사람이 영에 기도하는 것으로 정의한 문장이 아니라 방언을 추가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방언 말고 예언을 사모해야 될 이유, 왜냐하면 이렇게 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완전히 방언은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구절이 이 14장 2절로 봐요. 자, 이걸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또 반박을 하고 여기 걸리면 다 걸리거든요. 이것만 이 구절만 확실해지면은 다시 제로의 여지가 없어지는데 그 안 꺾이려고 온갖 반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는 책을 한 걸 썼더라고. 제가 해석한 걸 반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써서 보니까 누가 또 책을 써가지고 그걸 나한테 또 보내왔더라고 보니까. 이걸 1, 2, 3절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1, 2, 3절 연결하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함을 사모하는 건 좋아.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말고 말이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한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해봤자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바울은 예언하라고 했으니까 사람에게 말을 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말을 해야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언은 부정적이고 예언은 긍정적이고 그 말이죠. 그래서 방언 부정 예언 긍정문이야. 은사 중에 딴 거 지금 거론하지 않고 예언 방언 중에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러 가라. 이게 더 좋은 은사고 더 큰 은사고 더 유익한 은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14장 2절을 애매하게 번역한 것 때문에 아주 오해가 충만하고 놀랍게도 이런 오역은요 일본어 번역에서도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를 했더니 일본에서도
한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반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렇게 않다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이. 그러면서 금방 수용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잘못되냐면 금방 수용하는데 한국 사람은 어거지가 있어가지고 억지가 8단 9단이라. 아니, 이게 무지가 아니고 어거지를 부리면요. 이게 감당이 안 돼. 딱 아니면 아닌 걸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죄송합니다. 이, 바울이 만약에 비밀, 아까 14장 거기 2절에 보면요. 방을 말한 자는, 왜냐하면 방을 말한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해봤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할 때 비밀이라는 그 말, 비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방언 기도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 뒤에 가서 이걸 개인의 비밀을 기도하는데 그걸 다 통역해서 온 교회가 알아듣고 아멘하게 하라.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응? 방언 기도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거라 해놓고 그걸 통역해서 다 알아듣고 아멘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14장 2절에서 방언을 하는 걸 방언으로 두고 영이 비밀로 기도한다고 한 것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 방언하는 것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래 해봤자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교회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소말로 통역해서 다 알아듣고 아멘하게 해. 이래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앞에서 개인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한다고 해놓고 그 뒤에 가서 그 통역에서 다 알아듣고 아멘하게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14장 2절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 고린도의 거짓 방언한 자들이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에 받아쳐서 그걸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무인지 부정무인지 지금 바울이 방언을 하란 말인지 안 하란 말인지 그런 것 정도는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 김천 쪽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이창모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방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젊은 목사님이 평택대학교의 김동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따 제가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교수가 제가 쓴 책을 놓고 비평을 하면서 방언은 하늘의 고귀한 언어라고 또 책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썼는데 누가 썼냐면 김우현이라는 감독이 영화 독립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걸 만드는 그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방언을 두고 하늘의 언어라고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집사가 방언 과연 하늘의 언어인가 하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잘못됐다 이제 집사는 잘못된 그 집사들끼리 하늘의 언어다 아니다 이제 하니까 그 평택대학교의 김동수 교수가 방언은 거기다 고귀한을 보태가지고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고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창모 목사가 방언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또 비슷한 시기에 방언을 검증하자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인터넷 공간에서 김동수 교수하고 그 이창모 목사하고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창모 목사가 교수 보고 교수님 방언이 비밀을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비밀이란 게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라는 사람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창모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교수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게 한다면은 그건 말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사람이 뭘 알아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 방언 기도로 하나님께 가르친다는 거요. 그게 지리산 부채도산 할 수 있는 소리지. 어떻게 교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고 한마디 쏴붙였는데 그 길로 그냥 그 교수는 KO를 맞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함부로 말을 쓰는 교수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 교수 방언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침 그 방언 받기 하는 집회를 하는데 그 방언이 그 김동수 교수 방언이 으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디디디디다다다 그러 하더라고. 근데 그게 하늘에 고귀한 노래하는 거요.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하루에 수천 명이 보고 막 나중에 10,000명 넘어가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방언 강의했던 자기에게도 거기 들어갔던 건 뭐야. 들어가니까 바로 그걸 갖다가 뭐 저작권 뭐 어쩌고 하고 고소한다고 또 해가지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저작권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공개해 놓은 걸 내가 다운받은 건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신학자나 목사나 교수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거짓 방언이 있다는 분별을 못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저도 어디 가서 목사란 말하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교회를 이렇게 거짓 방언에다 팔아먹었으니까 어디서부터 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헛소리 방언을 받고 성도의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짓을 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는 뭐 이런 주장할 때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막 회개하든지 대들든지 하게 세게 쓰니까요. 일반 목사님도 겁이 나서 또 도전도 안 해와요. 그 도전해오는 사람 되게 무모한 것들이 함부로 덤비다가 그 말을 계속 시키면요. 바로 얼망해서 허점이 납니다. 이따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장 1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으니와 이것도 이제 오역인데요. 하거니와가 아니야. 앞에도 하거니와 이렇게 하더니 요 뒤에 또 하거니와로 했는데 이걸 제대로 하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하거니와가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조금 어려운 게 이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고 if, 만일 그리고 그것이 현재 문장입니다. 현재. 이 우리나라 말은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불분명한데 헬라어로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만일 현재 전에가 아니고 지금 너희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볼 때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나의 마음에는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그때까지 이런 소리도 알지도 못하는 소리 기도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구절이고 그리고 가정법이야. 또 끄트머리 결론이 내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아무 열매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일을 왜 해?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얘기야. 마음에 아무 열매도 없겠는데 내가 너희처럼 지금 현재 방언으로 기도한다 하자. 그럼 너희가 볼 땐 내 영이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내 마음에 아무 열매 없을 것 같다 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입니다. 15절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썼는데 이게 그렇게 된 말이 아니고 여기 첫 마디가 굉장히 강한 의문 사로 시작해요. 의문사. T-un-S-T인 하는 이 말은 what 영어로 번역할 때 what is it then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영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하는데 그것도 참 바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번역됐어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하는 식으로 하려면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한다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중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중으로. 그래, 하리라가 아니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야 할 것이다. 미래로 되어 있는데, 그래, 이중으로 번거롭게 해야 될 것이다. 또, 그렇게라도 통역하지 아니하면 16절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알아도 또 못하는데. 그럼 이렇게 이중으로 번거롭게 해야 되겠느냐. 너야 17절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덕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 언어들을 방언이 아니고 방언을이 아니고 방언들을 외국 언어들을 복수를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라면은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방언을 한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여전히 방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이제 아직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바울이 논리적으로 쓴 것이고 나중에 아까 이제 그 고린도 후서 가서 보면은 디도가 가서 그 실체를 드러냈을 때는 거짓 사도가 퍼뜨린 거짓 방언이니까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걸 따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분별력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고대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2조 시대 궁중 언어처럼 점잖게 번역을 하면서 의미가 리얼하게 전달이 안 되고 어정쩡하게 점잖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바울이 아주 격렬한 논조로 쓴 것을 의미가 많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어들을 많이 말하는 것. 이게 헛소리를 아니면 같은 소리 반복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외국 언어들을 외국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 외국 언어 많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그래도 교회에서는 5마디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함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여전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는 말아라. 기도하는 것은 아까 통역해라 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지금 고린도는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외국인들이 외국인으로 말할 때 그까지 금하지는 말아라.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예언 말하는 것은 여전히 사모해야 될 일이고 또 외국어를 말하는 것까지는 금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방언 기도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는 것을 금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40절, 14장 40절에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에는 모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럴 때는요, 방언도 너무 많이만 안 하고 적당히 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수정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유스케 모노스 하는 말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 막 모든 사람이 함께 막 방언으로 찌꺼리면 너희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하지 말라 해도 오늘 교회는요 미쳤다고 해서 들으면서도 집단으로 방언해. 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통역이 없어도 다 또 방언합니다. 사실 또 방언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사들이 이거 잘못된 걸 인식하고
방언 금지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지 않는 한은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에스라우스 강사 몇 사람이 뭐 지리산 구석에서 몇 마디 해봐야 그게 뭐 얼마나 어필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뭐 유튜브에까지 계속 올리면서 이제 강조하지만은 또 다른 강사는 뭐 에스라하우스 왔으면 그 강조하지. 또 방언 문제를 다루는 그 고린도 전후서는 제가 목요일 저녁에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딴 분들은 잘 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해봐야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샤론 교회라도 또 에서에서 오셨던 분들만큼이라도 혹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예배하는 사람들만큼이라도 그런 거짓 방언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참 전부 다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영적인 세상의 루저다 루저. 영적인 지진하다. 나는 덜 신령하다. 나는 이성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한테 못한다. 이런 미신에 빠져가지고 방언 못 받은 컴플렉스도 여간 아니라. 근데 저의 이 방언이 잘못됐다는 걸 듣고 나면요.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워서 성실히 살면 되는 거니까 괜히 이상한 시험 못했다 해가지고 뭐 거기 주눅 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요. 이제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히 살면 충분해. 이상한 시험 못했다고 이게 뭐 영적 누저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 거짓 방언 귀신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은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영상을 좀 보다가 또 제가 그 영상 관계되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가 놀라운지를 그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세고 빠르게 크게 아라바라 샤라바 카라바라 카라바라 와라칼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아라바라 칼라 샤라바라 카라바라 와라칼라 칼라카 와칼라 칼라 샤라바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와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와라라라라 야라라라라 강력하게 방언으로 세고 빠르고 크게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력하게 이 시간에 온몸에 강하게 힘을 주시고 이 방언을 통하여서 천국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세고 빠르고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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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계속하십시오. 지금부터 10분 동안 간절하게 방언할 것입니다. 창자가 꼬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자가 일어서서 하셔야 되고 창자가 꼬이도록 해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적당히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마카라 샤바바 디아바바바 디아라바카바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이 대청소시켜 주시고 성전이 대청소될 때 여러분의 예언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청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라바바바바리 베다바디 사바르베 케디디아라바카바레 사바르베리야 샤바르베리 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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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카바레비 샤바르베리 카바바바레베 바바바바레바디디디아라바바 와라바리비로바 카샤바르베리 케베리베리 바바바레베 오 성령님 우아라바리베 데샤리 카디디아라바 카바라바스기드리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집어 흔들어서 우리 안에 있을 뿌리들, 율법들, 거짓들,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 모두 다 물리쳐주옵소서. 라칼라바리비 샤바라바리바리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리 라칼라칼라칼라칼라칼라칼라칼라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와카샤바라바리바리 카리칼라칼라칼라 이캬마라바 샤바라바리바리 카바라바리바리 오 우리의 성전을 치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장사한 것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구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 다 청소하여 주옵소서. 물로 풀로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리비아나마 샤바라바리오레 카라비아레비아 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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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기어나마 샤바라바리오레 카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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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생을 흔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마라바 샤바라바리오레 카바라바리오레 카바라바스기드 오 주여 주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창자가 꼬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간절하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캬마라바리오레 샤바라바리오레 카바라바리오레 카바라바리오레 와라바라바라바리 샤바카디디아라바카바 오리아바라 사다디디카다마바바사바라비체베 주여 주여 구원주 더 깊은 방언을 구하십시오. 방언의 변화를 구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더 깊은 방언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방언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방언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방언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방언을 이캬바바바바바 중보의 방언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방언이 미티카디디아바바 샤바리비 카바리비 오 하나님 아버지 카바리비 샤바리비 아버지 야라리라라라라 야랄랄랄랄랄라 아이샤바바 야라샤바바바바 랄랄랄랄랄라 야라리세세세 바바바 주여 야라바바바바바 랄랄레레 야라리세세세 바랄랄랄라 방언으로 야가기가게가가가게가가가가가가가 떼떼떼떼떼 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야랄랄랄랄랄라 야따 다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침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찍은 거 같죠? 엄마가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자기 딸이 신령해졌다고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지? 영화에 열렸나? 서세원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게 가짜 목사 밑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부흥 강사 돼가지고 안에 조업해가지고 예언하고 저지하고 다닙니다. 또 그 은혜 받을 까는 머리 들이밀고 또 줄 서 있는 것도 참 한심한 일이라. Alle delle siri di ure cialaci, illi di loro soli suolo delle sciaradara, dalla delle sirida, dalle sciale sciolo delle delle, dalle sotule delle cilla, olo delle delle, ido dalla siri ciole shiro, ore da urire, delle ciala. 어떤 권사님이 중국어로 주기도문을 방언으로 받았다는데, 그래 중국 사람이 물어보니까 중국에 이런 말이 없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갖고 노는지.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자기는 확신했기 때문에 12월 29일 날 전쟁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인천공항에서 인터뷰 하는 방언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께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시케레베 요구르쇼노도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 국민들아 마라바타 카라바 그래도 너희들이 마그라샤나다 나의 종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듣고서 아리아토토도 많이 비웃은 사람들도 있고 샤케레베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나 만났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다. 카라바타 카라바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며 샤나라 아타타 내가 나의 종을 보낸 열매이니라. 오르바타 카라바 특히나 나는 쉔넬의 더블 자세히 들어보면 마라바타 카라바 만났다 뭐 그 몇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내용은 또 다릅니다. 통역은 통역 안 하면 또 들통이 안 날 텐데 통역 엉터리한 거 두면 다 들통 나는 거예요 또. 근데 이 사람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예언 방언 통역 임파테이션 하는 거 미국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분별이 없는지 또 목사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이런 거짓이 다 들통나도 믿어주겠다는데 그리고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해요. 그 거짓이 들통난 이후에도 그 여수 순천 지방에서 또 큰 교회에서 또 불러 집회를 하더라 보니까 그 이제 홍예선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그런 또 방어 얘기예요. 선지자 직분이 담당하시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남기지만 또 일반 국민들, 뭐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그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 무지몽매한 국민들입니다. 자기들이 신령한 사람들이고
대해서 무슨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대화내용으로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메시지 전달해드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대화내용으로 메시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나가라 요쇼쇼타타 사랑하는 나에 따라 요구르 요소토토토 내가 너를 요구르 쇼쇼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마라바타 카라바 야그라샤 너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유와 룰루흐로마스 카라바 너가 대통령이 됐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라가라 요토토 오쇼샤 너를 이 나라의 임금으로 여왕으로 만든 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올라바사 카라바 야그라샤 물론 너가 내 안에서 100% 나를 따르지 않았고 유시게르베 야그라샤 너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또는 그 국민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 홍여선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왕으로 세웠대요. 그래 어때 여왕 같더라니까 좀 보니까 그 다 들으면 정말 의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다 따르는 한 사람 성도들이 많습니다. 뭐 더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귀신이 드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운전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방언이야? 나 큰일 처음 들어. 아 이거 지금 심각해 심각하잖아. 가만히 그 정신병자들이 성한 사람 고친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뭐 다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저런 종교다. 이래서 기독교 선교에 아주 막대한 폐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기도하는 은사도 아니고 완전히 기독교 선교 해방하는 귀신의 장난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저런 짓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자녀를 거기 보내겠어요, 그다? 이걸 제가 보는 데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고신 측에서는 저는 그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합동에서도 원래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고신 측 합동이 더 열심히라.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지 모른다더니 늦게 맛을 들여가지고 저거 빠지는데 저기 빠져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져가서 헛소리를 하고 나면요,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던 사람들 중에 에스라 성경 강좌 듣고는 내려놓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허전하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하면 그래도 뭐 한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니까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언이다 이 생각했는데 방언은 그걸 못 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5분 10분 하면 할 말도 없고 말문이 탁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제발 노 목사 이론이 틀렸기를 바란다는 거라. 근데 아무리 봐도 노 목사 말이 맞으니까 이제 방언할 수도 없고 안 하더니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노 목사 주장에 허점이 없는가, 방언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걸 안 하니까 신앙생활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가 보통 뭐 방언하면 이제 여의도 선봉교회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조영기 목사 방언은 진짜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로는 조영기 목사 방언도 엉터리고 그 조영기 목사의 통역도 엉터리야. 그 교회에서 누가 방언을 했는지 아니면 조영기 목사 자기 방언인지 모르지만은 방언 내용은 오히려 두 줄이면 빨간 걸 리피아 다샤 카파테 라시 야다 로야로 바깥나기 리키코 키코 나카치 라시 카타파리 니미카미야 아파타카 카야 시키키코 바야 이렇게 이제 이걸 방언이라고 하면서 그 이제 통역하는데 통역 이만큼 길어요. 이렇게나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분해해 보면요, 리피아가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시아 카파테 내가 구말리 장천 멀리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시아다 땅 끝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로야로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바깥나기 너희 숨과 함께 있고. 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언어를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방언하고 통역하게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조영기 목사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아. 그래 이걸 지금 동영상으로 올려놨다가 온 사람들이 이 것 때문에 조영기 목사는 뭐 신령한 줄 알았더니 조영기 목사 방언도 엉터리고 통역도 엉터리구나. 이게 들통나가지고 이제 막 공격이 막 들어오니까 아마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사이버 공간에 깔려있는 그 동영상을 다 전부 수거하고 다 지운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치부 방언부터 뭐 집사 방언, 뭐 교사 방언, 신학대학 교수 방언, 조영기 목사 방언까지 다 살펴봤는데 단 한 건도 우리 교회 그는 뺐습니다. 뭐 다 아는 거니까 단 한 건도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0.01%도 안 보여. 근데 이걸 받겠다고 여름 되면은 막 오살레 기도원이나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뭐 힌돌산 기도원이나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이고 청소년들을 다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치는 통제가 안 되니까 영을 받게 가지고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기도를 몰고 가가지고 전부 저런 그 방언 받게 한다고 난리를 하는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냐고. 법으로도 막지 못해요. 법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깨워서 저는 잘못됐다 하는 걸 충분히 인식하기 전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오전 때에 그 질문하실 분 인터넷으로 요청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질문해 오시기를 초대교회 시대 방언 중 예루살렘에서의 방언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방언이 나와 듣는 사람이 자기 지방 언어로 알아들었고 가이사라 방언은 고넬료가 방언하고 예루살렘 사람이 알아듣고 에베소 방언은 바울이 방언하고 에베소 교인이 알아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정확히 방언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때 한 방언 내용은 어떤 내용의 방언을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오순절날에 그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한 120명쯤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확실하진 않아요. 대개 120명 이래 봐요. 그러면은 그 120명 중에 15사람이 15가지 언어를 방언을 받아가지고 15가지 언어로
말했고 15가지 지방에서 알아들었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한 가지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역의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통역돼 가지고 들려졌느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있지만 해결은 안 돼요. 하여간 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 하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 지방 언어로 알아들었다 하는 건 확실해. 그래서 이것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만약에 15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말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언어도 못 알아들을 거라. 또 앰프나 뭐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성을 하는데 15사람이 15가지 언어를 왁작지글 해봐. 아무 사람도 못 알아들 거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니면 이제 파르티아 사람들 이리 오셔가지고 파르티아 언어로 했다든지, 미디어 사람들 이리 오세요 미디어 방을 했다든지, 이런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말이 많지만은 어떻든 들은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했다니까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방언이 아니고 자기 지역의 랭귀지로, 디알렉토스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서 났던 방언은 고넬료를 비롯해가지고 방언을,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나왔는데, 이것을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역시 그 성령을 받는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고, 그 말도 바울과 일행들이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바울이 방언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 이름이 된 줄 알고 대답이. 네, 그런 정도만 대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지금도 오순절 방언에 대해서는 그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15가지 말로 왁작지글 했겠는가? 그럼 어떻게 알아들었겠는가 하는 것이고, 베드로 혼자 말했는데 15가지 언어로 들려졌단 말인가? 이것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아마도 막 방언할 때 15가지 언어가 나왔고, 뭐 딱 그 자기 지방 언어 말하는 데 가서 모이고 했다기보다도 이래저래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확인되었다면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 15가지 언어가 나올 때 15가지 지역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여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성도들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누구 마이크 좀 준비해 봐요. 질문 있나요? 워낙 우리 성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버려서 질문이 없는가, 이제? 그 방언에 관계된 것 같으면 뭐든 괜찮아요. 질문이 없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싶어요.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보는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방언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해방받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헛소리 한 걸로. 그래서 대부분 아까 보면 주여 삼창 하는 것만 우리말이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만 우리말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랄랄랄라 롤롤로 하니까 그건 헛소리거든요. 그럼 기도한다고 했는데 헛소리 하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아니면 또 누구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지, 담임 목사를 저주하는 건지, 자기 가족을 저주하는 건지, 자기 교회 성도를, 자기 교회를 저주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소리가 나간다니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 그래서 절대로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형 교회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방언 안 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교회도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목사는 거의 없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언이 잘못되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아까 책을 쓴 이창문 목사, 그 둘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자꾸 뭐 이단 시비가 붙어서 애를 먹고 있는 정동수 교수라고, 인하공대 교수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방언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워치만리 계열로 나오다가 위트니스 계열 해가지고 그 교회 이름은 공식으로는 회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교회. 중국의 지하교회가 뿌립니다. 이 사람들에서 방언이 잘못됐다고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건 또 거의 다 그 교단 전체가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방언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 교인들이, 안식교 목사들이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방언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이단이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떠드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어떻게 방언이 잘못이 알았는지요. 그 교회 신자들은 유튜브에서 방언이 잘못된 걸 막 노골적으로,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를 도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하다 보니까 방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신옥주를 비롯해가지고 안식교, 아니면 중국 지방교회 노후 등등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 이단들은 방언 잘못하는데 정통은 그것도 모르나. 해도요, 안 통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지금 방언이 잘못된 말은 아까 이창문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고, 나머지 전부 이단 시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얼마나 제가 또 입장이 어렵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목사님들 중에 성경 강좌 와서 목사님 확실히 방언 잘못됐습니다 해도 그 방언 잘못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바깥에 표방하면서 나서서 방언 퇴치운동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자꾸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온 교회가 거짓 방언 귀신에 휩쓸려 가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저도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도 나서면 좋겠는데 목사도 안 나서는데 성도 나설 수도 없고,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아무 질문이 없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신학자들나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오순절 운동이라 하면서 고리운 운동을 하고 있었고, 고린도교회 방언이 잘못된 거짓 사도들에 침투하여 퍼뜨린 거짓 영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퍼뜨린 악한 영들이 역사했던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배워 따라하겠다고 나서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방언하는 악령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바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